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매장 장례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아직 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9장 38절로부터 42절에 있는 예수님의 장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8절로부터 4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1절이나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어떤 장례, 매장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8절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했다. 그래서 그가 즉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38절에 의하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자 앞에 나서게 되어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공간복음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의 중요한 사람이고, 또 그는 다른 공회원들의 예수님에 대한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 등에서 요셉을 존귀한 자, 공회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의 사회적 신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은밀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가 예수의 제자 되어짐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주제 중 하나가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예가 요한복음 12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19장 38절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 두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박해나 또 사회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추방하는 그런 배제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어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가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지만 그러나 이 일 후에 즉 예수의 죽음 이후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떤 은밀한 믿음의 상태에서 그리고 두려움으로 숨기는 믿음의 상태에서 이제 공적으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권력자에게 직접 예수의 시체를 공개적으로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38절 안에서 두려워서 숨겼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구하고 허락해서 가져가는 공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다가오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이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8절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에 직접적으로 큰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연루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빌라도로부터 시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육신하신 로고스의 실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8절에 예수의 시체는 단순한 시체 유해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로고스의 실제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시체를 가져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가서 이제 가져간 목적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주시는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조금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도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은밀했던 예수의 제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 주는, 즉 은밀한 제자가 공개적인 증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8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주제인 그 어둠과 빛 그리고 은밀함과 드러남의 긴장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 그래서 믿음을 숨기려 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것.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바로 두려움의 상황.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상황.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은밀하게 숨겼던 자이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의 도가 지속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사회적 용기와 신앙적 실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용기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임을 고백할 때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한 사회적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간단한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에 누구를 만나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용기를 갖고 내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면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용기 속에서 신앙의 실천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내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장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확신,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사회적 용기 속에서 믿음의 어떤 용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공회원으로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것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사회적 용기와 신앙적 실천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절에서도 또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여줍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그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0절에 예수를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모략과 침향, 즉 향품 100리트라, 우리 단위로 보면 대략 32에서 34kg 정도 되어지는 그런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온 모습, 그래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해서 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히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쓰시고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은 종종 무지, 불신, 두려움, 이것을 상징하고, 마찬가지로 앞에 38절에서 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나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경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 상태가 비슷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믿음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지금은 낮 시간에 이제 공개되어진 믿음으로의 전환입니다. 아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래서 두려워서 숨겼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낮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것은 믿음을 공개하는, 역시 니고데모 역시도 믿음의 결단, 용기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8절, 39절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제 공개적이고 두려움 없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빛에 있는, 공개되어진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8절, 39절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과 또 예수님의 매장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래서 예수를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믿는 것을 숨기는 상태,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숨기고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믿음의 상태가 이제는 공개되어지고 용기 있게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단계로 전환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9절에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과 유대 전통에서 장례와 향유에 사용되던 고급 향신료가 모략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의 시신을 방부하고 향기롭게 하기 위한 것이 모략이고, 그리고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것은 고급 향목 또는 수직, 이것은 장례의 향기로 사용되어진 것이고,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언급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침향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예수님에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방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존귀한 자, 심지어는 왕의 그런 신분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즉 유대인의 왕으로 대접하는 그 행동의 모습이 오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그 향을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리트라라고 하는 100리트라는 대략 한 3.2 내지 32 내지 34kg 정도 되어지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왕처럼 존귀한 자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등장하는 39절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역시도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을 오해했던 초기의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7장에서는 공회 안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발음으로 부분적인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오늘 주시는 19장 39절에서 예수의 장례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참여함으로써 그의 신앙의 실천과 공개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좀 더 발전되어지고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을 위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유대의 장례 법대로, 즉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즉 죽은 예수님이 율법에 합당하게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그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도 그 율법의 모든 규정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졌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그렇게 처리되어졌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가장 먼저 시신을 물로 씻고 향품을 바르고 천으로 싸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장례를 하는데 24시간,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날에 장사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처럼 무슨 부고를 보내고, 물론 국장이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죽으면 가급적 그날의 장사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습처럼 무슨 장례에 찾아가고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빠르게 장례를 치르는 절차를 따라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 예수님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품은 앞에 39절에서 언급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한 방부를 넘어서서 예수님에게 왕과 같은 예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예고하는 마리아의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같이 명을 섞은 향품을 발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마포로 싸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 장례의 관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철저하게 유대인의 장례 예식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과 연결시키는, 즉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장례하는 그런 절차에도 왕으로서의 예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에서도 모략 치명을 섞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과 같은 대접을 할 뿐만 아니라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예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0절에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예수의 존엄성과 왕권, 그리고 그 죽음의 어떤 구속적 특징, 그런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 동산이 이 동산 안에 그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사람을 장사 지낼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성에서 가까운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2절에 나오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 즉 그래서 골고다에서 바로 그 안에 동산에다가 예수님을 매장했고, 유대인의 유월절 준비를 지켰다. 이런 말씀이 41절,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1절, 42절에 특히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동산은, 우리가 동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새 창조의 시작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는 동산 안에 사람을 한 번도 매장하지 않은 그런 새 무덤에 두었는데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새로운 창조로 해석하려는 그런 요한복음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그분만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에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의 성취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공간을 어떤 구속사적 드라마와 같은 그런 무대로,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 즉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1절에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준비일, 여기서 준비일은 그 유월절 전 안식
전날, 즉 금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6월절 전 금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일 전에 장례식을 끝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무덤 매장을 가까운 곳에다 하게 됐다. 그래서 성에서 가까운 곳이 골고다고, 그리고 그 골고다 안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빨리 준비일 전에 끝내기 위해서 서둘렀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서 제자도가 회복되어지는,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과거에는 조심스럽고 두려워하고 남에게 숨겼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8절로 40절까지 해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왕권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기록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상품을 가져왔는데 왕에게 사용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세마포로 싼 그 시체를 바로 십자가가 못 박힌 골고다에 있는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동산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새 창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41절에서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주시는 38절로 42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믿음이 더 진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8절로 42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르는 그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진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고난은 새로운 역사를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특히 고난의 현실을 피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발전하고 진전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숨겼던 그리고 두려워했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왕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알리는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이 고난 뒤에 있는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